그렇게 좋거든. 주얼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아멘. 사랑하는 딸들아, 사랑하는 아들들아, 너희들은 나의 큰 기쁨이며 나의 자랑이란다. 어제도 너와 함께 있고 오늘 이 시간에도 너와 함께 할 뿐만 아니라 내일도 영원토록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받겠습니다. 묵상한 말씀은 1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다림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트구를 썼고 몸에는 빛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관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된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하니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의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속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에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었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나서 양을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지킨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를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오는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같이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드디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기록되어져 있는 스토리가 시작되어졌습니다.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만들었던 멜 깁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만들었던 영화 가운데 We Were Soldiers라고 하는 월남전 실화를 기록한 영화가 있는데요. 그때 미 육군의 장군과 그리고 또 월남군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깊은 밤이었습니다. 낯선 지역이었습니다. 전투가 벌어졌는데요. 알고 보니까 어두워서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아군의 군사가 400명이고 그리고 적군의 군사가 2000명이었던 거예요. 이게 죽여도 또 살아있는 거예요. 이제 날이 밝고 난 다음에 보니까 완전히 자기네들이 포위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브로큰 에러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브로큰 에러가 뭐냐고 하면 전투작전 가운데 하는데 완전히 포위되어서 감당할 수 없을 때 상위 부대에다가 연락을 해가지고 우리 아군 지역에다가 수없이 폭탄을 내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아군도 죽을 수도 있겠죠. 마지막 수법이죠. 그래서 상부에 연락을 해가지고 지금 상황이 이렇다. 그렇게 해서 전폭기를 보냅니다. 그래서 아군 주위에 있는 모든 적군을 향해서 완전히 폭격을 가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전쟁을 이기게 되어지는 그런 다이나믹한 영화가 그런 영화입니다. 화력 지원이 바로 무엇일까요? 우리는 영적 전투를 살아가면서 상급 부대에게 화력 지원을 부탁하는 이것이 바로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나오고 기도 자체가 상부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끌어들이는 화력 지원 부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오늘 너무 잘 나오셨고요. 오늘 함께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은 더욱더 귀하고 아름답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 우리, 기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영향력을 주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웃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무엇을 묵상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계속해서 보게 될 텐데 오늘 본문 안에서만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고요.
첫 번째 우리가 묵상해 보아야 될 대상이 뭐냐고 하면 우리가 싸울 상대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싸울 상대에 대해서 우리 좀 생각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 영적 전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세상은 결단코 호락호락 하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상대가, 우리가 대적해야 될 상대가, 우리가 감당하고 이겨내야 될 산적한 문제들이 결코 쉽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결코 쉬운 대상이 아니고요. 결코 내 힘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대상입니다. 하늘의 지혜가 필요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 상부 부대에서 오늘 지원병이 필요하고 오늘 우리의 실력을 갖춰야 될 것도 필요하고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가볍고 안일하게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무엇을 가지고요? 그 알량한 믿음을 가지고요.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지. 하나님이 다 해주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주시지 하나님이 다 해주시지 절대로 않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었을 때 돌들을 통하여 소리를 지르게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호산나 찬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나라에서 상급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행동을 보이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다 해주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왜 십자가에 죽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 또한 그 길을 가야 합니다. 복음이 그냥 전거되어졌나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수많은 순교자의 피로 세워진 것이 오늘 복음이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상대해야 될 대상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껴 있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새기는 복된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하나는요. 여러분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에게 퀴즈를 드릴게요. 1번 블레셋이 강했을 때 이스라엘을 침공했다. 2번 이스라엘이 약할 때 블레셋이 침공했다. 1번하고 2번 중에 답이 하나가 있습니다. 몇 번이라고 생각이 듭니까? 다시요. 블레셋이 강했을 때 이스라엘을 침공했다. 2번 이스라엘이 약했을 때 블레셋이 침공을 했다. 그래도 한번 맞춰보세요. 똑같지 않습니다. 많이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대를 왜 들어 사용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할 때였습니다. 2번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사용하시는데 특별히 늘 블레셋 존재를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블레셋이 강했을 때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약했을 때입니다. 블레셋이 강했을 때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약했을 때 침공을 당했어요. 여러분 우리 코로나 시대를 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지금은 코로나가 잘 안 걸리죠? 왜 코로나 그 상태를 다 풀어놓았죠? 우리 안에 뭐가 생겼습니까? 항체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건강해졌기 때문에 이 코로나를 견딜 수 있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건강하지 못하면 우리도 아직도 마스크 쓰고 조심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강해지면, 우리 안에 믿음의 항체가 생기면 감당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내가 언제 약해지는가? 내가 언제 이 세상의 모든 유혹들을 내가 받을 때 언제 약해지는가? 그러나 또 하나는 언제 강해지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돼요. 내가 언제 넘어졌는가도 생각해 봐야 되지만 내가 언제 강해지는가? 여러분 언제 강해집니까? 큐티 전에도 우리는 늘 시험을 만났습니다. 새벽 예배를 습관화되기 전에도 우리는 늘 엄청난 유혹을 동일하게 맞이했습니다. 큐티를 할 때나 큐티를 하지 않았을 때나 새벽 예배를 드렸을 때나 새벽 예배를 드리지 않았을 때나 우리는 똑같은 유혹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끌어간 습관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었을 때 우리는 오뚜기 신앙으로 날마다 일어서는 신앙으로 견딜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나는 언제 약해지나 라고 하는 것을 묵상하기보다는 나는 언제 강해지나를 묵상하면서 제대로 하나님 앞에 큐티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임재 찬양을 하면서 조용한 장소로 찾아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대로 된 큐티, 그 큐티를 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끝없이 이야기합니다. 제대로 만나는 큐티 안 하게 합니다. 성경 공부해라. 그냥 새벽 예배 드리라. 그냥 기도하면 되지 않냐. 뭐 그리 정성을 다 드리냐. 아니요. 하나님 우리의 정성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대로 된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을 따로 구분해서 올려드리게 되어질 때 우리는 강해지고 우리가 상대가 어떤 상대에 있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 결단이 오늘 이 새벽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묵상해 보아야 될 것은 우리의 상대를 이기려고 하면 특별히 믿음으로 이기려고 한다 하면 무엇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키가 얼마인 줄 아세요? 우리 거로 환산하면 2m 95라요. 2m 95. 골리앗이 2m 95. 3m에 가까워요. 그러면 사울은요? 사울은 한 2m쯤 되거든요. 사울도 꽤 큰단 말이에요. 그럼 다윗은요? 이때 아이였잖아요. 얼마나 작았겠어요? 비교가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이 모든 문제를 이기려고 하면 하나님의 능력만이 필요할까요? 우리의 실력도 필요할까요? 예, 하나님의 능력뿐만 아니라 우리의 실력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에다가 우리의 실력 이게 두 가지가 다 필요한가요? 아니면 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키워주시는 실력이 필요할까요? 사람들은 착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실력을 갖추면 하나님이 사용한다고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한 장모님이 너가 하버드만 가면 너 마음대로 하라고. 그래서 아이가 하버드 대학을 딱 가고 난 다음에 했던 말이 뭐냐고 하면 제일 먼저 교회를 안 가겠다라고 이야기했다잖아요. 뭡니까? 실력만 갖춘 거죠. 하나님 안에서 갖추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실력만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천만만만의 말씀이요. 따라합시다. 우리의 실력을 하나님 안에서 키워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키워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실력을 갖춥시오. 그런데 그 실력을 잘못 갖추면 사단을 도구로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실력이 크든 작든 하나님 안에서 실력을 갖추어야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 실력을 갖추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안에서 동물을, 양들을 보호할 때 하나님, 이 양들을 내가 잘 돌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가 생각해 볼 때에 막대기 가지고는 안 되겠고, 그 맹수를 이기려고 하면 물맷돌을 가지고 던질 수 있는 이런 기술을 키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노력을 한 거죠. 하나님 안에서 맡겨진 자기의 직무를 잘 지키려고 하니까 그게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사랑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간단한 거죠. 양을 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묵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을 즐겼기 때문에 그가 찬양의 사람이 되어지고 시편의 사람이 되어진 것 아닙니까? 노래를 잘해서 노래 잘나간 실력에 선택받아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살다 보니까 그 실력들이 갖추어지게 되어진 것이죠. 우리는 상대를 이기려고 하면 반드시 실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골리앗을 대할 때 우리는 무작정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다윗이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맹수와 대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던 그 확신들이 그 안에 있었고 그 실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골리앗을 딱 쳐다보니까 어떤 게 느껴져요? 아, 저 사람은 군뱅이다 라고 하는 게 느껴진 거예요. 뭐라고요? 군뱅이. 그게 뭘까요? 그 큰 키에다가 철 가고 청동으로 군복을 입고 큰 칼을 들고 그리고 이따만한 방패를 들고 얼마나 빨리 걸을 수 있었겠어요? 네, 민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은 딱 보고 이길 수 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고 내가 맹수를 잡을 때 그때 그 방법으로 하면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나간 거예요. 만약에 그 실력이 없었다고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됐겠어요? 만박 깨지겠죠. 그래서 나갔어요. 근데 참 여러분 물맷돌을 몇 개 가지고 나갔어요? 5개잖아요. 왜 5개일까요? 네? 월화수목금. 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 5개일까요? 왜 물맷돌이 5개냐고. 왜 하필이면 5개냐고요. 믿음의 사람이면 하나만 들고 가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만 들고 가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5개냐고요.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영화를 보면요. 첫 번째 원맷돌을 땅에서 딱 지우면서 기도하고 딱 들고 5개를 주머니 안에 쫙 넣고 하나 딱 먹어가지고 막 돌려요. 탁 던지니까 이마에 그대로 정수리에 맞고 팍 쓰러진 게 아니라 그 손에 있는 방패를 들고 탁 막아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돌 던졌어요. 어떻게 했겠어요? 칼을 어떻게 막아요? 그 날카로운 칼로 방패로 또 탁 막아버리는 거예요. 방패를 가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 골리앗이 방패를 집어 던지고 칼을 들고 그 큰 칼을 들고 뭐처럼 군뱅이처럼 걸어오는 거예요. 세 번째 돌 던졌더니 정수리에 맞고 그 자리에서 꼬꾸라졌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의 머리를 칩니다. 머리를 치고 다윗이 그 머리를 들고 오는데 어린아이가 그 머리를 들고 오기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그 머리를 들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이 도저히 무거워가지고 중간에 그 머리를 버려두고 온 자리가 거기에 돌무덤이 쌓여갖고 지금 이스라엘 가면 성지가 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 영화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랬을까?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뭐예요? 한 방에 간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한 방에 갔든 두 방에 갔든 세 방에 갔든 물맷돌을 5개를 들었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 첫 번째가 안 되면 두 번째라도, 두 번째가 안 되면 세 번째라도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의 기도가 그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실력도 갖추었지만 다윗은 무엇을 가졌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실력이 있었습니다. 담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물맷돌 5개를 선택한 것을 보면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만 보고 미리 떨고 두려워하는 바보가 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실력만 믿지 마시고 나의 실력만 믿지 마시고 나의 실력을 갖추게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을 잘 감당하는 그런 요셉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런 바울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런 다윗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큐티의 삶을 살아내므로 실력을 갖추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담대함을 훈련받으십시오. 양을 지키기 위해 맹수를 대하는 방법을 훈련받으십시오. 믿음의 위기를 이겨내는 방법들을 훈련받으십시오. 그리고 한 번의 실패를 한다고 해도 여러분 물러서지 마시고 두 번째 물맷돌을 붙잡으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 물맷돌에서도 넘어지지 마시고 세 번째 물맷돌을 잡으셔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를 사용하신다는 그 믿음의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맷집을 키우기 위해서 내가 오늘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큐티의 삶을 살아낼 뿐만 아니라 다시 생명다법을 공부하고 다시 큐티의 삶을 좀 공부하고 이제는 내 안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남을 가르칠 수 있는 남을 섬길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훈련을 받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저 또한 여러분들이 남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큐티 매뉴얼을 잘 만들어내는 그 일을 감당해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앞에서 이기는 실력을 갖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이겨야만 살아남습니다. 영적 전쟁은 이겨야만 살아남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기는 실력을 갖추는 아름다운 훈련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40일을 대체하면서 그래도 키가 2m가 되는 사울이 있는데도 골리앗 앞에 꼼짝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봅니다. 벌벌 뜨는 이스라엘 백성을 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 백성을 경멸하는데도 할례받지 못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데도 꼼짝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훈련에 충실했던 하나님으로부터 실력을 갖추었던 이 다윗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전장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키워준 실력을 멋지게 발휘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기가 오늘 하나님 앞에 실력을 키우는 시기가 되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 날 마지막 때에 주님 그들을 향해서 웨이크업, 깨워야 한다라고 깨어 있어야 된다고 외칠 줄 아는 믿음의 지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들은 이 새벽을 사는 것이 습관화되어진 사람들은 할 수 있습니다. 큐티의 삶이 습관화되어진 사람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해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인 자녀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교육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인자하사 동정의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서로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다른 분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김사라 전도사님 오늘 아침에 우산을 못 펼 정도로 너무 아파가지고 우산을 못 펼 때도 너무 아파가지고 새벽기도 나오시다가 다시 들어가셔서 그렇게 누워 계시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엔장 집사님은 MRI 결과가 나왔는데 그게 뭐라 그러지 연골이 찢어져가지고 인대가 찢어져가지고 그렇게 그렇다고 합니다. 한 2-3개월 정도는 이렇게 물리치료 받으시면서 그렇게 회복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나이가 있어서 이렇게 회복이 조금 늦을 수가 있는데 좋게 회복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